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고백을 올라옵니다. 나는 선명하신 하나님 천지의 장소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시는 구종신 사모님 교주님들이 주십니다. 1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산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실로원에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산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저희들 그 감격에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나의 것만을 고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주여. 무심결에 내뱉는 말과 행동의 불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할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안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문제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념과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국민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의 현실이 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주님.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 분쟁하는 이 현실이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국민의 모든 생각 속에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악한 사단이 뿌리는 분리와 분쟁과 다툼과 이기심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아멘.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시고 아멘. 이 인구 절벽 시대의 위기에 이 땅의 청소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회개와 각성으로 본을 보이고 아멘. 삶으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 각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점점 쇠락해가는 교회가 되게야 기도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며 다시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소명을 받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산수 말씀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강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과 주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묵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 되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강건함과 평강의 복이 주 안에서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단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듣는 모든 자들은 대언의 말씀을 양식 삼아 세상에 나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과 거룩함을 찾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이렇게 정해봅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오늘 우리 수요일에는 한 장씩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식사를 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다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10여 년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 별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일 큰 거는 제가 변한 거. 아멘. 제일 큰 거는 제가 변한 거. 사실 목사가 교회에 바로 서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바로 서고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이런 교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뭐 욥의 고난보다는 우리가 뭐 징계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징계가 여기에서 끝날까? 그러면 또 더 깊이 빠져들어가. 더 아픈 데로 가. 점점 가. 근데 그 징계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들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건축사로서 또 건설업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젊은 시절을 좀 세상적으로 좀 많이 보냈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보내서 상당히 이제 그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높은 쪽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이 다가설 때 IMF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이 징계라는 부분이 올 때에 참 그거를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특히 이 신적인 부분들은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우리가 이브리서 12장 말씀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이 또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간증 같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제 제가 있고 우리 실로원 교회가 있고 앞으로 우리들이 해나갈 일들이 세워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거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단어보다도 값진 단어 아닐까라는 아멘. 생각을 해봐요. 거룩함. 우리가 참 노년을 거룩함 속에서 보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아멘.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곳에 왔을 때에 사실 이 벽돌만 조적공들이 짓고 이 바닥 콘크리트 뭐 위에 이거 철판 뭐 이 철근 깔고 이 창문하고 뭐하고 하는 것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내지 만드는 이렇게 다 해서. 근데 난 예전에는 뭐 건축 설계하고 시키기만 했지 내가 직접 할 때 그렇게 어렵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 우리 2층은 우리 강인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마무리를 했어요. 얼마나 참 제가 강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참 참된 목회자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좋으시고 저는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먼저 세우면서 참 내가 엎드리는 것, 내가 수그리는 것 이거를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이게 아주 마무리가 안 됐어. 오늘 아침도 테니스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뭐 술들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이제 잘 어르신이시죠. 뭐 80 넘으셨는데 젊은 친구가 술이 좀 뭐 취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또 어르신이 혼내키니까 막 대들리길래 그냥 제가 어떻게 그 순간에 또 내가 딱 들어갔어.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혼내켜버렸는데 나중에는 돌아서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막 쫓아와서 죄송하다고 뭐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참 제가 이렇게 다듬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그 다듬어진다라는 자체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다듬어져. 아멘. 하나님께 다가서가. 근데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자꾸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빌딩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데올로기 속으로 우리는 푹 빠져들어가. 이제는 뭐 AI가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능이 빨라지는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뭐 2년 내로 이제 생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진짜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것이 모든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못 살았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 매어 달리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규이나 유리나 이 아이들은 이제는 잘하겠지만 우리 보석 같은 아이들이야. 참 보석 같은 아이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 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마약보다도 더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흙, 그 흙 속에서 창조되어져서 이 세상에 왔어요. 이제는 머지않아서 그쪽으로 가요. 다시 돌아가요. 어른이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쪽에 와서 자연 속에서 참 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냥 돈이면 다고 그것만 가지고 전화만 피리릭 돌려서 그것만 뭐를 시켜 먹고 그러면 그거 단순한다. 이제 어떻게 저들을 이제 해나갈 것인가. 제가 이제 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실로원 교회는 지금은 이제 실로원 교회로 돼 있어요. 실로원 교회고 저 바깥에 보면 EMF 이렇게 사무실로 돼 있는데 원래 EMF는 엘로힘 미셔너리 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농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이제는 합쳐져서 실로원 선교회라는 재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걸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교 재단으로 이제 아예 만들어서 가려고. 뭐 큰 재력 없어요. 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서 해온 것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실로원 교회 또 저쪽 여기서 한 5km 정도의 그 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지금 어제도 제가 땅콩 심느라고 여기가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꽃게이질 하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것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뭐 취나무를 워낙 이제 많이 저절로 나오고 있고 대추나무를 이제 많이 심었고 또 당귀, 뭐 방풍나물, 그 산양삼을 제가 씨를 또 군데군데 이제 뿌리고 두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틈나는 대로 밤나무 뭐 이런 것들 틈나는 대로 심어요. 근데 작년에 한번 땅콩 심었더니 이 산에서 무슨 땅콩이 되는 거 모래사장에서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 그 자연 속에 제가 푹 있으면서 그 땅콩 심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암 수술을 작년에 또 6월 19일 날 받았는데 다행히 아주 작은 거를 툭 떼냈어요. 근데 그 풀이 막 그렇게 무성한 데서 얘는 막 꿋꿋이 잘 자라. 그래가지고 가을에 그거를 그 풀숲에서 그냥 풀 헤쳐가면서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땅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들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실로원 선교회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주장했지만 은퇴사역자 마을 그 은퇴사역자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어져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진 것은 없지만 하여튼 그동안의 노하우는 있어요. 같이 지낼 수 있는 노하우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들을 하면서 요즘에는 노노케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노케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노인이 노인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져야지만 우리 후배들도 또
나를 내가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내 후배들도 다음에는 나를 케어를 해주고 이런 이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근데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각자의 성격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할 건가? 저는 이제 노노케어를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 상담이라든지 노인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을 좀 계속 따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이제 러시아의 선교를 우리들이 좀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일산 올라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참 좋은 것을 제안을 해주셔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 저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서는데 저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뭐냐면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구사모가 이제 올해 정년 퇴직을 해서 학교에 2월 28일, 29일부터 정년 퇴직을 해서 이제부터 이제 다시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과후 학교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학, 미술, 뭐 음악,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왕의 재정이라고 그런 책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그러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자. 아주 기발하다가 기발해. 기발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오면 그거에 대한 페이를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통장에 입금을 시켜줘. 그래서 그 통장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입금이 되게 해서 그거를 그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재정이 생긴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후에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저보다 우리 이제 부사모가 훨씬 더 잘 알으니까 이따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과후라면 시간이 뭐 돌봄이라고까지 해서 이제는 밤 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 부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인천 쪽에서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내용을 듣기만 한 내용이라 가서 좀 배우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해왔어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2005년도부터 자기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로 해서 나가려고 러시아 연해주 쪽을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연해주 쪽에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왜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나를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실까? 그거를 놓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딱 부러지게 답을 주시는 거야. 우리 실원 선교회가 재단 법인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찾아가는 선교, 직접 하는 선교, 이 부분을 놓고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선교비만 덜렁 주고 또 보내주고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갖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선교를 하는 거야. 그분들은 어떤 선교를 했는지 선교 보고를 하더라도 참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사실 제가 연해주를 들어가면 거기에 웬만한 분들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제가 선배예요. 이미 뭐 2005년도, 2004년도부터 저는 다녔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어떤 분이 어떤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이 뭐를 하고 있고 근데 갑갑한 게 이 한국에서는 대형교회니 뭐 무슨 교회니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재정들이 지출이 됐는데 그곳에서 열매가 별로 없어. 열매가 별로. 이게 큰 문제다. 그러니까 뭐 수십 년을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참 물론 그 중에는 그 중에는 고려인들이 모여서 참 우리 여기 실로원교회에 반만한 공간에서 한 60명, 70명씩 막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교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서 큰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들도 몇 교회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참 몇 분 되지도 않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참 선교비 그런 선교비라면 그런 재정들이라면 좀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대부분들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이든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 놨다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 건축들을 하시잖아요. 건물들을 져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알던 선교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건물들을 누가 인수를 받아서 그거를 이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너무 투자가 많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을 돈을 주고 몇 억씩 들여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한들 거기에 무슨 성도님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 닫아야 될 상황이야.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뭐예요? 관리비는 들어가.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기도원들하고 똑같아요. 이 아래도 지금 금식기도원이 있던 부분들이 한 3년, 4년 전에 이제 문 닫아서 완전히 그냥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랬던데 사실 그런 기도원 같은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참 뭐 임대를 얻든 뭐 해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마을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교 부분은 우리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에 직접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해서 적용시켜주고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런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갔을 때의 가령
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만한 분들을 모시고 가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와주는 거.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값어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방과후 학교도 러시아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어 걔네들도. 그러니까 또 러시아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에너지를 어디다 발산을 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큰 건물을 어떤 탁구다이라도 좀 몇 개 놔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걔네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선교를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원 선교회로 출발을 하지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나눠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출발되어지지만 우리 말씀교회와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더욱더 감사하고 주여. 아멘. 어쨌든 서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기도만 해주신다고 해도 엄청난 힘이 돼요. 아멘. 엄청난 힘이 돼요. 저희들은 뭐 몇 사람 되지도 않지만 엄청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를 연단시키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는 나서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네. 재단 법인이라는 부분도 저도 뭐 아직까지 많은 것을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선교를 목적으로 사실 강희철 목사님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인데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아멘. 몇몇 우리들이 이렇게 노예를 하든 같은 노예 예전에는 있었어요. 노예를 하든 청년을 하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쪽 부분으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더욱더 힘을 좀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멀리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분.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뭐 유튜브에서 잠깐 차 타고 오면서도 들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이제 너무 없으니까.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제 해외 선교? 물론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만 더욱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앞으로 기도하고 해나가야 할 일들이 저 아이들이야. 아멘. 저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합심하고 은퇴사역자 마을이 되더라도 권사님들이 뭐 같이 바깥에서 노동도 하고 또 저녁으로는 또 모여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삶이 주여.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네. 가장 값지고 가장 질 높은 삶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하신 분들 이것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이 다시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참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연로하고 몸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제가 주기도문으로 425장 찬송하고 제가 헌금기도 하기 위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 귀한 손길들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 가정,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